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제 1문부터 오늘 제 6번째까지 볼게 될 텐데 함께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제 1문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제2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제3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6번째, 그 다음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해서 보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함이지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법칙이 있어요. 그 중에 자연의 법칙이 있지요.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법칙인 것이죠.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것하고 또 수리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고 과학적인 법칙이 있고, 그래서 많은 그 법칙의 원리를 찾아서 또 많은 발명품을 만들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가지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보면 계절이라는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 옷의 모양이나 옷의 두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자연의 법칙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이 법칙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한 이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주신 법칙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차근차근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를 조우는 꼼짝 못하게 하는 규칙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로 딱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크고 올바른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도 잘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요약해서 하나로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요. 또 하나는 안 지키고 싶고 그렇게 안 살고 싶어하는 완악함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가니까 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품성이 있는 것은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게 창조하신 것 아닌가? 우리를 이 만드실 때에 약간의 좀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진흙으로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떤 거는 진흙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기도 했지만 또 어떤 거는 진흙을 쫙 놓고 줄을 가지고 탁 튕겼는데 맞아가지고 탁 떨어지는 그 진흙은 또 사람이 됐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허구와 같은 얘기겠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순수하게 빚어서 만든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었고 줄을 튕겨서 만들어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지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악인으로 태어난 것 같아, 그렇게 할 정도로 악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이 사람은 스스로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조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어떤 결함이 있었기에 사람이 악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6문과 그 해답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6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답은 정확하죠.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적 결함, 제조 결함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뭐라고요? 선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렇게 따질 만큼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났는데 점점 착해진다. 이게 성악설이고요. 사람이 처음에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람이 자꾸만 학습을 통해서 악해졌다. 이것이 성선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성선설, 이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함께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처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악하게 창조했냐, 결함이 있었냐, 이 부분을 묻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것이 정리가 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든 이후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7이라는 그 자체가 수로 보면 완전 수이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하고 좋았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의 사람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후에 보면 인간에게 뭘 명령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의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대신 통치자로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일단은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이론이 나왔지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계속 진화되어서 인간이 똑똑한 사람도 나오고 멍청한 사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안 믿으려고 할까요? 그걸 믿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믿는 우리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긴 거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과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을 답하기 전에 먼저 형상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요? 형상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상화예요. 우리가 초상화나 사진을 찍을 때에 그 사진을 똑같이 그 사람과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동상입니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동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또 하나는 화폐에서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에는 이순신이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에는 태계 이황의 그림이 있습니다. 5000원권에는 율곡 이가 있고요. 10,000원권에는 누가 있죠? 예,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50,000원에는 신사임당이 계시고요. 이게 그분이 이 살아 계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당시에 동전이 있는데, 로마 화폐 쓸 때는 거기는 황제 형상이 항상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할 때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환전을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형상이 이렇다면 그럼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냐? 외적인 형상이 아니고 내적인 형상, 다시 말해서 내면의 모습,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와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형상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의로운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하여 사는 그런 자로 창조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아담 할아버지가 망가뜨려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지, 원래 우리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창조적 결함은 결단코 없었다. 이것이 딱 하나가 박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창조적 결함이 없는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창조됐을 때에 인류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형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부분적으로 망가졌을까요? 완전히 망가졌을까요? 성경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적인 타락,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이 완전히 형상이 망가진 것이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도덕성, 이런 것들이 그런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잔재는 조금 남아있어요. 잔재.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을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장난 우리의 상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은 즉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가 맞지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을 해서 인간이 전적인 부패가 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아담의 이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모습을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보고 있는데, 문제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는 만큼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입장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자기를 평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그 모습을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못난 놈, 미친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가치를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시작입니다. 사람이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나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이 부분이 오늘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제 육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치를 찾아 나가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이 육문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치를 찾았을 때에 내가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가는 것,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큰 목적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인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항상 인식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만이라고 최고의 교만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근본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죄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자, 예수님으로 바꾸자,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수한 섬김과 순수한 헌신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